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참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음도 주님이 요동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시작하신 그 놀라운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많은 상처와 좌절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늘 이 밤에 올라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주여 저희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주여 저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만 끝까지 붙들며 주님 앞에 나오는 늘 고백이 살아있는 분명한 간증과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매 순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길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밤에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것들을 뒤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 우리 앞서가신 그 주님 열심히 뒤따라가는 저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발목을 짐잡고 있는 것이 없는지는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별반 큰 가치가 없는 것임을 저희가 믿고 주께서 저희를 건져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새 찬양을 넣어주실 분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고백하였듯이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세상,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 시점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체질이 변하여서 불로 다 타버리니 주님, 구속한 주만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주여 저희들 가운데 더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목도하며 바라보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잘 무장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께서 증명해 주신 그 말씀의 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저희들 가운데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반갑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유, 지난주 보고 또 뵙습니다. 새벽에 보고 또 뵙습니다. 할렐루야. 네, 손 좀 꼭 잡아주세요. 저 뒤에 멀리 가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 꼭 잡아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 제가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위로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축복해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래층에서 아이들 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에 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시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여 저희가 받고 저희들도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 여기저기 부딪히며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곧잘 걸려서 넘어지는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 저희 삶 가운데 각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운전을 해보니까 예전에 살던 지역 이렇게 골목 이런 데 다녀보지만 오히려 좀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미국에서 왜 학교 앞이나 레지던스 에리어 같은 데 가끔 있는 그 스피드 범프라고 그러죠. 속도 이렇게 좀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이제 예전에 만들어서 좀 높이도 약간 더 낮아진 것 같고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페인트가 좀 벗겨진 것이 많더라고요. 새로 된 데는 이렇게 하얗게 혹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페인트가 많이 잘 보이는데 그래서 몇 번이나 그냥 보통 속도로 그냥 가다가 속도를 더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깜짝 놀랄 때가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에게 운전 좀 똑바로 하지.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러한 장애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듯한 그러한 우리 삶의 우리의 초점들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영국이 참 거의 한 15년 이상으로 자랑했던 굉장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콜린 잭슨이라고. 그 사람의 그 특기가 뭐냐 하면 그 허들 달리기입니다. 110m 여러 가지 그 10개의 그 장애물들이 있죠.
높이가 굉장합니다. 거의 한 1m 정도 되는 그 높이를 많은 선수들이 줄을 서서 총소리에 맞춰서 탁 달려나가는데 그 선수의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컬린은 그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은 이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냥 보폭을 이렇게 잘 하다가 나중에 중간 정도 지나가게 되면 보폭이 원래는 한 3걸음 정도 하고 1걸음 넘고 3걸음 하고 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 그 국제 경기에서 누가 넘어지고 싶겠습니까? 1등 하고 싶죠. 모든 사람이 달리지요. 그런데 상 받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허공치듯이 살지 말고 상 받는 바로 그러한 다른 박질을 하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컬린 잭슨은 그의 기록이 110m인데 그것도 그냥 곧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허드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정확하게 3걸음, 1걸음 뛰고 3걸음 하고 끝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그 사람 기록이 12초 9입니다. 110m를 허드를 하면서 그 기록이 거의 한 15년 가까이 안 깨어졌어요. 굉장하죠. 근데 그와 경기하는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올림픽에 나왔는데 몇 년 동안 준비해서 국제 경기에 나왔는데 한두 걸음 넘어가다가 한 3번째 허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참 정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정감이 조금 그렇죠. 너무 콩이야 팥이야 하는 듯하게 그냥 분명하잖아요. 그냥 근데 베드로 보면 우리하고 좀 닮은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씩씩하게 막 나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정말 이 직선적이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느낌. 예수님께서 제자 3명들과 함께 변화산 올라갔더니 안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초막 짓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물론 12제자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했던 제자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부르시던 그 장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냥 주님 따라갑니다. 그물이든 고기든 그거 상관없이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전부 다 뱃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처음에는 우와 귀신이다 놀랐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다 말씀하실 때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물 위를 그것도 그냥 이런 물이 아니라 그냥 풍랑 치고 있는 그 물을 그냥 저기 걸어오시는가? 아무도 감히 얘기도 하지 않는데 베드로만 손 들잖아요. 주님 나 그거 딱 한 번만 해보고 싶습니다. 그죠? 물론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옵니다. 한 번만 그런 표현 안 나와.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보 그 말은 나오죠. 주님 나와라. 도대체 제자들 가운데서 그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묵상을 해봐도 그냥 대뜸 나가서 걷잖아요. 그러다가 생각이 자기의 이 본성 따라 돌아오죠. 너 지금 뭐 하지? 마치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씩씩하게 가다가 바람 소리, 물 소리, 풍랑 치는 거 보면서 그냥 꼬르륵 하던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둘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 거 질문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과연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정말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아시지만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얼마나 칭찬해 주셨습니까? 반석 너는 페트라지만 이제 페블스 조금만 하지만
페트라 그 반석 위에 정말 너의 고백 위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 어물어물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손들어서 제가 정답 아는데요 하듯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아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나 불과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삶을 마치실 것을 설명했더니 자기 스승님한테 그냥 막 꾸지람을 그냥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보면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는데 월요일 딱 되면 그러지 않아요? 그냥 현실 속에 들어갈 때에 어제까지 그냥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똑같아. 우리도 또 베드로 같아요. 만찬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얘기를 또 하니까 그냥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는 저 주님 저도 죽겠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냥 자기도 주님 죽으면 죽을지 자기는 주님 뒤따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 욕하면서 그냥 세 번이나 부인해버리는 바로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갈릴리로 가서 그들이 늘 해왔던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예전에 했던 것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한마디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 옆에서 모닥불도 이미 피워놓으시고 아주 그냥 그들이 기억에 남을 그런 아침 준비해 놓으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 좀 잡았냐 했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장난치십니까? 아무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딱 하는 순간 요한이 제일 젊어서 아마 그랬나 보죠. 귀가 밝아서 그런지 주님이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7절에 보게 되면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요한이 저 주님이시네 하는 소리에 다 내려놓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일할 때는 얇은 옷을 입고 일을 하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가 아주 얇은 그 네이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겉옷은 늘 다닐 때 입고 다니는 겉옷이니까 그것을 젖을 수는 없고 무겁고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오른쪽에 한번 네트를 한번 내려다보지 양쪽 다 안 했을까 봐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하는 그 순간 3년 전 사건으로 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는 가운데서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한 순간 지금 거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0규빗이나 남았습니다. 200규빗 우리 환산하게 되면 거의 한 100m 정도 되잖아요. 한 45센트 정도 되죠. 여러분 100m 정도 남은 그 거리를 그냥 우리가 빨리 가기를 생각한다면 그냥 옷 다 있는 것조차도 다 벗어놓고 다이빙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겉옷을 걸치고 그냥 뒤에 있는 배보다도 예수님이 지시해 주셔서 순종하며 받았던 그 엄청난 숫자의 물고기보다도 제자들보다도 내 이 사람 좀 만나야 돼. 내 이번에 기회 놓치면 나는 영영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죽을 힘을 다하여서 빨리 끌고 오는 이 배보다도 더 빨리 지금 도착을 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숯불이 이미 피워져 있고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주섬주섬 아침이 준비되니까 12절에 와서 아침 먹어라. 근데 그 중에 누구도 혹시 누구십니까 선생님?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다 알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너무 부끄럽고 이 자리 지금 밥이 넘어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주섬주섬하기에 그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디서 빵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생선도 이처럼 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15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 자리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식사를 하긴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지금 아주 그냥 어색한 지금 침묵이 지금 아마 분명히 흘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해도 좋을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집에서 누구야 하다가 또 아이들 이름 부를 때에 성 붙여가지고 부르면 이거 이제 비상이잖아요. 비상이죠.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문에는 이 사람들 아닙니다. 원문에는 그냥 모호한 그냥 지칭이기 때문에 물고기들보다도 사랑하느냐라고 해석도 할 수 있고 모여져 있는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거 다 합쳐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지금 우리에게 이 생계를 이어가게 해주고 또 우리의 이 버디, 이 친구들 그 어떤 것보다도 끌고 온 배조차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것보다도 이 말이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두 번째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사실 이 앞부분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사실 이 뒷부분만큼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어적으로 예수님께서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 친구 그냥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그래도 내 양 먹여라. 두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너 나 아가페 하냐? 주님, 참 그냥 필레오 합니다. 오케이, 그래도 내 양 쳐라. 너 나 필레오 하냐? 정말 예수님 세 번까지 그렇게 질문하면 어떡하십니까? 주님, 저의 수준을 아시잖아요. 다 중요하죠. 또 질문 또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부터 제 양떼를 쳐야 됩니까? 주님의 양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질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크게 가타보다 질문을 별로 안 하시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 복음서에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쭉 읽어보는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대로 다녔다. 지금 젊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갈 일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굉장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다 그냥 내팽개쳐 버렸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숨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텐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가 전성대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지요.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19절에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고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한 30년 지난 시점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계속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잘 따라가다가도 가끔 넘어져도 되는지, 아니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아예 그냥 좀 많이 쉬었다가 좀 충분히 쉬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무릎을 세워서 따라가도 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에 주신 이유는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빠질 함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좀 있어서 짚고 넘어야 할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돌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길을 어디 가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바로 예수님의 품에 있던 지금 제자인 것이죠.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면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오늘 우리 반복된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아콜로테오 모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 뒤에 지금 10명이나 더 있는데 왜 저한테만 따라가라고 하십니까? 주님만 따라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 따라가야죠. 지금도 어디까지 가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계속 뒤따라가야 하는데 주님 저 따라가고 주님 따라서 걷고 싶습니다. 걸어라. 근데 갑자기 우리가 잘하는 거 돌아보는 거예요. 비교의식.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해? 비교의식. 하나님, 저 사람은요? 아니, 나는 지금 열심히 지금 주일에 섬기고 있는데, 저 아무개 집사님은 더 잘 나가네. 그럼 주님, 저는 언제 제 몫을 받습니까? 이런 생각들. 비교의식이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 아십니까? 보스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스턴 와서 가방끈 자랑하지 말라. 셀 모임을 하는데 한국에서 어머니가 방문을 하셨어요. 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 셀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청년 예배에. 근데 뭐 자기 아들 지금 여기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기 와서 공부를 좀 하는데 지금 자랑하고 싶은데 기회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어머니에게 지금 기회가 와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우리 아들 지금 잘하고 있죠? 우리 아들 보러 왔어요. 글쎄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다닐 때 애가 수석을 했어요. 글쎄 했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젊은 저희 여기 다 수석이에요. 여기 와서 공부하는 유학 와서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어느 목사님이 물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참 좋지 했더니 이 대학은 좀 그래요. 저기 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머쓱해졌어요. 그 대학 들어가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 학생에게 그 유명한 대학 다니니까 좋지요 했더니 저 과가 별로라서. 그 열심히 지금 좋은 학교에 좋은 과에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을 보고 목사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 좋은 과 공부하니까 좋죠 했더니 저보다 앞에 층층 많아요 사람들.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나를 따르라 하면 네 하고 따르면 참 좋은데 우리는 따르는데 옆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거예요. 가끔 우리가 경기, 올림픽이나 중요한 국제 경기 할 때에 자기가 1등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보는 순간 동메달도 못하고 뒤로 확 밀려가는 그런 기사들은 저희 많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정말 달려나가면서 집중해야 될 분은 주님이신데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이 시점 가운데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정말 이놈 베드로 이거 정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 지금 잘 설명해 줬다 싶시다. 그런 베드로 생각에 우리 생각에 또 무슨 생각이 딱 드는 줄 아십니까? 주님 빌립은요. 이거 다 알아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니 다 알아도 속이 안 시원하죠. 안 시원한 이유는 왜 주님 저한테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저한테 10번째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베드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말 표현하면 넌 나와 상관이 있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비교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비교해서 우리를 뽑으시고 비교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비교하는 것 가운데서 상대적인 것에서 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부르신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우리는 주님 어떻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우와 하는 가운데서 따라가도 모자랄 텐데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심 있는 곳 많아서 정말 여기 갈까 저기 할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천국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생각이 근데 저기는요. 내가 어떻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저 부족한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주님과 관계 있는 주님과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것에 베드로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려놓는다 한들
그게 너가 나 따라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를 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So you moi me 아굴로테이. 그전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아굴로테이 moi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와라 나를. 베드로가 이상한 생각하시니까 너 나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불필요한 헬라 문법에서 수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명령문에서 아굴리토 하게 되면 2인칭 단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줄 베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 그냥 절대 반응을 안 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ou 너네들 아니고 you me keep following. 시제가 현재죠. 현재 시제는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keep following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Peter, you keep following me. 오케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절대로 그냥 즉석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주 클래식한 example이 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습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참 들었습니다. 청소년이겠죠. 충분히 그 나무 장작을 어깨에 메고 그 높은 모리아산에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아브라함 생각이 무슨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도 무슨 생각하시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 독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사랑하는 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단어가 It's A입니다. 네 아들, 아들 둘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좀 하면서 나의 좀 어떤 룸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그냥 이삭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점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계속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서 가끔 등장하는 많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열심히 같은 페이스로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하는 그 시점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내가 원하는 깊은 교제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조그만 어떤 일만 있으면 우리는 문 닫고 안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각자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 주시고 그 일을 가게 하신 것을 자기가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에는 불과 몇 장 지나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담대하게 수천 명 있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메시아를 선포할 수 있었고 불과 몇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언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실 비교하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비교하려는 생각 듭니다. 저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을그머니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힘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구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비교해보니까 나만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속도 좀 줄여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좀 드러나기를, 그러한 비교의식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열심히 따라가는 그것을 못 따라가게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생각 듭니다. 잘못된 생각이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좀 성숙돼서 옛날엔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 그런 생각 안 해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목사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목사도 그런 생각. 아무리 신앙 오랫동안 성숙하게 섬겨도 언제든지 실족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인정해야 된다. 병원 갈 때 왜 가십니까? 아프니까 가시잖아요. 난 아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픈 것을 인정해야 의사가 뭐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하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요, 하나님, 이 문제 계속 놔두면 제 발목 계속 잡을 것이고 주님 뒤따라 가야 하는데 못 갈 것 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지나왔던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던 그 기쁨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소망과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는 그러한 아주 그냥 이 큰 그 비전을 갖고 나왔던 그거를 어느 한순간에 다 놓고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일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교회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당장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사역 박람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랑 눈 안 맞추시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사역 박람회. 나만큼만 하라 그래. 뭐 그런 생각 들 텐데, 저 또 해야 돼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당장. 좀 젊은 사람들 좀 해.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애 셋만 키워보세요, 저. 생각 들잖아요. 우리 이야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주변에 저 아무개는 할 새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과 관계 있는 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하면서 자꾸 뒷꼬문이 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주님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 그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 부르실 때 갈지 모르잖아요. 베드로 바로 이 시점을 계기로 그가 전혀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비교하는 것도 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죄지요. 어쨌든 간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고 여기저기 얼려서 달려가지 못하게끔 한 이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립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존 팍스라는 분이 쓰신 Book of Martyr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의 행적들을 다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형 당했죠. 야고보 참수를 당했습니다. 필립 AD 54년까지 사역하다가 체포되고 구금되고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마태, 에티오피아와 파르티우스에서 60년까지 사역하다가 아스팔트 뒤집어쓰고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안드레, 유람 선교자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러시아 쪽에 살던 그 야만족 스키티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도마, 인도 선교하다가 구금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제들에게 고문당한 후에 창으로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 예외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서머나, 버가모,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시아, 두아디라 교회 개척했죠.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죠. 나중에 로마로 후송됩니다.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요. 온몸에 화상 입었지요. 가까스로 살고 남았지만 죽을 때까지 그 흉터는 있었습니다. 밤모섬이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주님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옆 사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가운데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열심히 그들은 달렸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옆 사람 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내 마음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주를 향한 그 열심이 사그러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